제가 봉독에 올리고 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고방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고방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던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네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래요. 근데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그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 그래요. 이게 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형통인데 하나님의 형통이 뭐예요? 옥에 갇혀서 나와가지고 자 뭐가 돼요?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총리가 되는 길이 바로 옥에 갇히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형통의 길이라는 것은 좋은 길로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할 때는 좋은 길 같지만 나쁜 길도 있고 좋은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다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사건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형통에 가시는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주셨는데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의 삶이 평탄한 길이 아니고 험난한 길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왜 이렇게 험난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이 편안하다 아니라다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삶이라는 건 이 세상이 어디냐? 이 세상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그렇게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광야로 인도할까요? 광야교회 그 사막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그 사막으로 인도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시험 당하고 요셉이 연단 당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형통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길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우리 뜻대로 하면 다 망하는 거고. 그런데 형제들은 동생을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형통하게 잘 살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이 힘들어지잖아요. 오히려 요셉은 어려운 가운데 들어갔는데도 요셉은 행복한데 오히려 형제들은 더 힘들어져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형통의 길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더니 어려운 길 같지만 너무나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세상에서 이랬으면 뭐 돈이나 좀 벌었겠죠. 돈이나 좀 벌었겠지만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게 형통의 길이고 주님 만나는 게 행복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세상에서 뭐 돈이나 벌었더라면 어떻게 영의 세계를 알겠으며 우리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 다 떨어지고 고난 속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비웠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고, 형통이란 무엇이에요? 모든 일이 잘 되고 번창한다는 것인데, 자, 형통이란 모든 일이 잘 되고 번창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번창했습니까? 근데 요셉이 번창한 것이 아닌데 옥에 갇혔는데 형통의 길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축복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의 축복이라고 말씀하는데, 자, 우리가 우리 앞길을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길이라는 것은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어요. 현재, 미래.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데 요셉의 길은 이미 요셉이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형제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형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자, 잠언 3장 6절에 보면 912페이지예요. 912페이지 잠언 3장 6절. (912페이지) 잠언 3장 6절이에요. 잠언 3장 6절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만 인정하면, 우리 하나님이 뭘 인정해요? 뭘 인정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조주라는 걸 인정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셉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인데, 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요셉이 살았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당당한 거예요. 모든 걸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당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알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놓은 일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이 세상의 옥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곳이, 자, 하나님이 어디로 만들었어요? 사단이 갇혀놓은 옥이에요. 이게 감옥의 감옥. 천사장 루시퍼가 쫓겨난 이 세상의 감옥이에요. 하늘나라에 쫓겨난 감옥. 그래서 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잠언 16장, 여기 왔으니 잠언 16장 3절을 봐요. 잠언 16장 3절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자,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삶이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경영한다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경영이 해야지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경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인간의 생각은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은 결국에는 허무한 것이야. 야, 허무하구나. 죽을 때 되면 허무하다고 그래요. 똑똑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여러분들 재벌들, 자, 평안하다 아니라다가 죽습니까? 자기 뜻대로 죽어요?
아니잖아요. 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죽습니까? 박사라고 자기 뜻대로 죽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게 마지막에 우리가 갈 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히 가야죠. 이해해두시면 하면. 이게 제일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형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건 미래를 꿈꾼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가자는 계획하고 뭐고 나는 앞으로 뭐 올까요. 그런 자기 뜻대로 뒤로 뒤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우주 만물 누가 주고 있냐?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통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로 통일하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주는 생각으로 해야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 예수 이름으로만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그러게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할렐루야. 근데 그걸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맡겨야 돼요. 미래는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사는 미래는 미래가 아니다. 할렐루야. 미래가 활짝 열어졌으면 좋겠는데 인간의 생각은 미래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전도서 2장 20절을 봐요. 전도서 자 940 1페이지 941페이지 한번 봐봐요. 9페이지 949페이지 자 949페이지 전도서 2장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주대로 수고하잖아요. 근데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이게 자기가 노력해서 무엇을 수고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왜 그러냐? 결국에는 열심히 노력하다가 죽고 만다는 거예요. 자기가 얻은 거 조금 남아있는 거 누구에게 넘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 봐요. 집을 몇 채를 샀고 몇 채를 샀는데 결국은 왜 죽습니까? 예?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미래에 대한 모든 욕망을 가지고 사는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욕망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경영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경영에 맡겨야 돼요. 그런데 요셉도 이 인생을 어떻게 맡기냐? 자, 감옥에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근데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 두 관원장을 자 왕을 섬기는 두 관원장을 만나기 위한 것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옥이라는 것이 어디예요? 자 오늘 본문의 40절 봐요. 오늘 본문의 40절 가봐요. 40장 5절을 보면 40장 5장에 옥에 갇힌 애고방의 술 맞던 자와 떡 굽던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그런데 두 관원장이 들었는데 똑같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꿈이라는 건 뭐예요? 미래도 있고 현재도 있고 그러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꿈을 얼마나 많이 꿉니까? 꿈을 얼마나 많이 꿔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계획 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꿈을 아주 그냥 푸른 초원에다가 꿈을 꾸는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나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떡 굽는 두 사람만 만나게 되는데 감옥에서 꿈 때문에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하필 옥에서 만나게 합니까? 자, 요셉이 상상도 못했던 난데없는 꿈을 꾸게 해서 이 두 관원장의 자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펼쳐놓기 시작한. 자, 이게 뭐냐? 두 관원장의 꿈이 요셉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꾼 꿈이 아니라 남이 꾼 꿈이 자기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가요? 바로왕이 부르잖아요. 바로왕이 또 꿈을 꾸잖아요. 이 다음에 이제 누가 꾸어요? 이제 바로왕이 꾸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해석할 자가 없어. 그러니까 관원장이 누구야? 말을 안 타고 있다가 그때서 얘기하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미래는
남을 통해서 남이 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하나님의 경영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남을 통해서 내 미래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라도 만나게. 옥에서 만나게. 옥에서. 자, 요셉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제 요셉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데 요셉의 모습이 이제는 조금씩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자, 요셉의 모습이 저기서는 아직 모르지만 요셉의 미래가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한 형통이란 현재의 삶이 형통도지만 앞으로 미래의 형통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우리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미래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뭐요?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미래가 그대로 열려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 사는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두 가문의 꿈을 해석하는데 창세기 40장 9절 봐요. 창세기 40장 9절을 보면 술 맡은 가난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교회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죠. 예? 싹이 나고 포도나무에 싹이 났어요.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포도송이가 익었다 그 말입니다. 익었어. 이해되십니까? 자, 사흘에는 뭐예요? 사흘의 전직을 회복시킨다. 그리고 바로의 잔을 그의 손으로 들게 된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세 가지는 사흘이고 요한복음 15장 1절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피가 옆구리에서 흘러나와 아버지의 들여짐으로 모습이 되는데 물과 피가 바로 왕에게 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물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나와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전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전적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진다는 걸 에베소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술 맡은 가난장이 첫째 꿈은 생명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전직이 회복돼요. 우리가 다시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힌다는 것은 이 세상에 갇힌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갇힌 거. 그런데 마귀에게 갇혔는 다시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그 포도나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포도송이가 있으면 열매가 됐어요, 안 됐어?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여기에서 옥에 갇혀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지금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어진 요셉의 삶이에요, 옥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요한복음 6장 51절 예수님의 죄가 없으신 사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생명의 부활로 다 살아났는데 또 떡 맡은 관원장이 나오죠. 떡 맡은 관원장. 자, 창세기. 떡 맡은 관원장이 나오는데 여기 9절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이되 내가 꿈에 보니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12절 보세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은 사흘 안에 바로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보니 흰떡이 나와요. 흰떡은 뭐 예수님의 살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말씀하는데 새 광주리에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발을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새가 누구예요?
새가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1절. 자, 창세기 15장 잠깐 넘어갔다 와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지낼 때 새를 쫓았잖아요.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할렐루야. 자, 파단을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봐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봐요. 마태복음 13장 14절을 보면 자, 4절 보세요. 4절. 자, 마태복음 13장 4절.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자, 3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새들이 누구예요? 말씀을 먹는 게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새가 쪼아 먹는다는 것은 마귀가 이 머리를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머리에 지금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새들이 다 쪼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새들이 다 쪼아 먹은 게 생명이 돼야 안 돼요. 열매가 열렸다고 했어요, 안 했어? 자, 19절 봐요. 19절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버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그 길가에 버려진 자요. 자, 39절 보세요. 39절도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여 마귀는 추수되는 세상까지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할렐루야. 그런 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걸어가리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 맡은 관원장도 4일 동안 똑같아요. 죽어. 우리가 죽으면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있어요. 무덤 속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무덤 속에 있던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은 좋은 것을 보고 이사백이 이르되 꿈을 보니 흰떡 새 광주리. 자, 새 광주리가 나와야 안 나와?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이 광주리에 발을 위하여 만든 구운 음식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3일 얘기하는 거예요. 새 광주리가 3일. 그래서 3일 동안 무덤에 있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무덤 속에 있어요, 없어? 부활은 똑같이 해요. 근데 어디로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사망의 부활이냐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죽은 성도들이 예수 안에 죽으면 예수님의 자 살로 부활이 되는데 자 포도즙이 있어야 하는데 포도즙이 없다는 거예요. 포도가 없어요. 포도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가. 그래서 살만 있어요. 살과 피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빠졌어요? 피가 빠졌다는 거예요. 떡 맡은 과자는 떡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한쪽만. 호세아 7장이 뭐예요? 너희들이 한쪽만 익힌 전병이다. 반쪽만 있어. 반쪽. 피가 있어야 피가 생명인데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살로만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있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부활이 안 돼. 전적이 회복이 안 돼요. 피와 살이 있어야 죄와 사망에서 성령의 생명으로 부활이 되는데 부활하지 못하고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꿈을 통해서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 피와 살이 동시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술 맡은 관원장은 뭐예요?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잖아요. 할렐루야. 포도송이가 있으니까 포도를 자 따야 안 짜. 자, 내 손에 바로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즙을 짜서 바로에게 줘야 안 줘. 피가 있어요, 없어? 포도즙이 피예요, 피. 그러니까 뭐가 빠졌어요? 두 관원 중에 누가 지금 뭐가 빠졌냐? 떡은 있는데 피가 없어. 근데 이 술 맡은 관자는 다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알으면 안 되고 여러분 안에 피가 발라져야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되고 전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내 직책으로.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므로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통해서 생업을 영급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야 되는데 자
구원받지 못하는 형태와 자 구원받지 못하는 형태라는 건 뭐야? 구원받지 못하는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두 사람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영적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적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가 쪼아 먹어버리는 게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쪼아 먹어야 안 봐. 요셉이 말씀을 잘 알아들었으면 정말 회개했겠지요. 거기서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 게 타락한 자의 모형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도 그 열매가 되지 않으면 타락한 자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떡 맡은 가는 자처럼. 이해되시면 하면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이와 같이 부활이 된 자와 부활의 생명이 없는 자와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영적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 자, 마태복음 24장 40절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옥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요셉의 말을 요셉은 누가 꿈을 해석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도 꾸게 하고 그냥 꿈을 꾸게 해요. 하나님이 그 두 하나님께 꿈을 꾸게 해서 하나는 다시 전직을 회복하고 하나는 죽게 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가 쪼아 먹으니까 말씀이 생명이 됐어요, 안 죽었어? 생명이 안 됐어요. 생명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새가 와서 쪼아 먹으니까. 자, 중요한 건 옥이라는 거. 요셉은 옥에 갇혔잖아요. 옥이 어디예요? 자, 이사야 42장 1018 봐야지. 봐봐요. 1018 이사야 1018.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2장 7절 봐요. 이사야 42장 7절을 보면 찾았어요? 자, 6절부터 이게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로 보호하며 내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입양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자, 요셉이 감옥에 왜 들어갔을까요? 자, 이 세상에 예수님이 감옥에 왜 왔어요? 왜 감옥에 이 세상에 왔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려고. 할렐루야. 마귀한테 속한 자들을 다 건져내기 위해서 감옥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 아비가 마귀 자식이다 그러잖아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내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느니라. 그러면 깨달아야죠. 아, 창조주시구나. 당신이 하나님이시구나. 무릎을 딱 꿇어야지. 안 꿇어. 근데 그들이 가라지. 그러니까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새가 와서 쪼아 먹으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옥에 갇힌지를 몰라. 두 관원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옥에 갇혔다는 거. 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어? 피가 없어서. 이해되시면 아멘. 자, 분명히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뭘 있어요? 자,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갇힌 건 뭐예요? 이 관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지금 잘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꿈의 해석이 뭐예요? 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은 구원해내시고 한 사람은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들이 얼마나 살면서 꿈을 많이 꿉니까? 근데 그 꿈을 통해서 뭔 꿈을 꿔야 돼요?
포도즙을 따라 다시 주님 앞에 드리는 걸 산 제물로 드리지야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축으로 드려졌잖아요. 겟세마네 동상에 뭐예요? 겟세마네 동상이라는 것은 포도즙 차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죽는 것이 거기서 겟세마네 동상에서 즙이 짜지는 거예요. 피와 살을 막. 겟세마네 동상 포도즙 틀이라 틀 진이게 져가지고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래서 생축이라고 해요. 생축.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버림받게, 한 사람은 버림받게 되고, 자,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한 사람은 다시 회복하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옥에서 다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다는 것은 어느 곳에든지, 자, 요셉이 왜 형통의 복을 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요셉을 만들어 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은 누가 전하게 해? 그 옥에서 하나님이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경영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경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자, 그리스도의 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피와 살을 항상 우리는 먹어야 돼요. 두 관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지금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다는 모형을.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을 보여. 우리가 피가 있어야 돼요.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또 충성된 증거리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어디서 해방해요? 옥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지금 옥에서 해방시켜요. 두 관원 중에서 옥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자, 술 맡은 관원장 한 사람이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피로만이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죄라는 것은 옥에 갇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림이 없으면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그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드러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가 없으니까 떡만 있고, 피가 없으니까 죄사함이 없어서 그냥 사막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옥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삶을 사는데, 요셉은 자, 옥에 들어가서 이 세상이 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이 어디예요? 애굽이 어디예요? 영적으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애굽에 지금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자기 그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도 함께 하나님이 경영한다는 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경영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뭔만 해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는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형통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의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이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가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들을 다 구원하고 아버지까지도 다 구원하잖아요. 자, 이런 축복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어려운 길이라는 것은 어려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고 우리 그릇을 만드는 방법이고. 이해되시면 아멘.
평탄한 길로 가면 우리가 망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클라이맥스가 중요한 거예요. 형통의 복이라는 건 마지막에 중요한 거지 처음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마지막 죽음의 클라이맥스. 그 죽음을 잘 맞이해야 돼요. 예? 사람들이 죽음을 잘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죽음을 잘 맞이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죽으니까 사나 죽으나 살아도 그분 안에서 죽어도 그분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디로 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모든 걸 하나님이 해석해 주고 모든 걸 하나님이 경영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두 하나를 통해서 요셉의 미래를 지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남을 통해서라도 열어준다고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요. 왜?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그분이 다스리고 경영하시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걸어가신 주님, 이런 요셉처럼 요셉이 옥에 갇혀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어느 곳에 가든지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게 형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